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막을 걸작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성경,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묵상집 있지요. 매일 성경 묵상집 본문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 새벽 예배 때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 위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도 한번 선포하고 말씀 시작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인생의 고난을 넘어가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3분 기도 사역을 통해서 온 교회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우상 내려놓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레위기 26장 1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자,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구가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전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전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 진심은 있으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진심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우상은 뭐냐?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방금 레위기 26장 1절을 보았는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가 우상이냐? 자기를 위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자기. 야곱도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4절 보니까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드라빔은 그 당시 가정에 있던 우상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에도 아주 휴대하기가 간편합니다. 왜 외출할 때 휴대하기 간편한 이 조그마한 드라빔 우상을 당시 사람들은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그 우상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우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안에 모셔둔 우상이 내가 집 밖에 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집안에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그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휴대하기 좋게 만듭니다. 사실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이런 우상이 자꾸 만들어지려고 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계속하면서 제 나름대로 관록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에게 어떤 관록이 생겨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하면 돼. 그렇게 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 그렇게 하면 돼 그냥. 마치 휴대하기 참 좋은 자신감, 교만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목회에 어떤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 자신감에 의해서 제 스스로가 어떤 걸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사인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빨리 사인해 주세요. 깜짝 놀랍니다. 제가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나? 이런 현상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자신감을 더 의지하게 될까요? 자기를 위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어느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 어느 교회를 출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내용을 보니까 뭐냐? 내가 그 교회 가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었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어디로 가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는 듯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교회를 결정할 때는 그 교회를 결정했을 때 그 교회에서 제가 누리게 되는 어떤 혜택, 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뭔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도 살리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나를 내려놓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신앙생활의 행복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교회 갔는데 처음에는 이 교회 등록하면 나에게 뭔가 이제 혜택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그때부터 이제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결정을 맡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초신자 때에는 자기중심이 강하지요. 아직 예수님을 깊이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요구하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연수가 좀 길어지고 믿음이 성장해지면, 지난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처럼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면 자기를 위한 것에서부터의 이 무게중심이 이제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가야 되냐? 나 중심이었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은 이제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릴 적에 불렀던 찬송가, 오늘 같이 저 부모님하고 이 찬송가 참 많이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렀던 찬송,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오다. 우리가 방금 그 찬송 불렀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그냥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찬송은 찬송이고 나는 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진흥교회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찬송 부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우상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찾아서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그런 분들의 삶이 훨씬 더 평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우상 때문에 지금 자기 나라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자기 나라 백성들이 피투성이가 되어가는데도 이 우상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우상을 끝까지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그게 누구냐? 애굽 왕 바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애굽 나라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이 지금 하나씩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재앙, 아론이 땅에 흙을 지팡이로 탁 치자 이 땅에 있는 흙먼지들이 전부 다 이가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애굽 나라에 쏟아지는 이 재앙은 사실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섬기는 당시 애굽 나라
자기들을 위한 우상들이었다는 겁니다. 첫째에서 10번째까지, 첫째는 풀에 물이 피가 됩니다. 둘째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지요. 셋째 티끌이 이가 됩니다. 넷째 파리가 가득해집니다. 다섯째 가축의 죽음이 생기지요. 여섯째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일곱째 우박이지요. 여덟째 메뚜기가 땅을 덮지요. 아홉째 흑암이 땅에 있죠. 10번째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지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소, 우박, 메뚜기 전부 다 당시 애굽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섬기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우상들, 자기를 위하여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이 거꾸로 자기를 찌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로 인하여 재앙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권능 때문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섬기던 우상.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심은 분명히 진심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를 섬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 주를 떠날지언정 저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 전심이 없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이다. 이 자신감의 교만을 내려놓고, 자신감의 우상을 베드로가 내려놓고,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진 겁니다. 우상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자신이 섬기던 그 우상 때문에 그 자기가 섬기던 그것이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오늘 이 새벽에도 여기 왔는가? 나는 주님 닮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새벽 예배에 오시는 첫 번째 이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왜 내 인생에 이런 가시 같은 것이 들어왔는가? 그게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돼요. 그런데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가시를 해결하려고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때로는 그 가시가 나를 인내하게 하고 나를 연단하게 하고 나에게 더 큰 소망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내게 와 있는데 거꾸로 하나님께 이 가시 빨리 치워주세요. 이 가시 빨리 채워주세요. 나를 위하여서 기도만 하고 가까이 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해도 나와도 기도가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 새벽 예배 가봐야 그럼 목사님, 그럼 내가 고난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어제 설교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게 해주려고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난이 여전히 또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 고난을 넘어가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할 때 그 고난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격을 닮아지니까 그 고난 때문에 자기 믿음이 쑥쑥 자라납니다. 기가 막힌 즐거움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왜 이런 엄청난 고통,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마음이 완강할까요? 애굽 왕 바로에게는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화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화에 대한 갈망이 없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른 곳에 설정되어 있으면 이런 현상, 애굽 왕 바로와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그냥 자기 마음이 완악할 뿐입니다. 현대사회를 자승자박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똑똑한 생태입니다. 현대인들이 너무나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이건 내 인권이야 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참 똑똑합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다 헛발차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인권이 세워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한 걸음을 앞을 내다보지를 않습니다. 그게 당장 자기를 위한 일이 되거든요. 애굽 왕 바로가 그랬습니다. 혼자 똑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다시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만약 보내주지 않으면 이제 8의 재앙을 통한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20절 2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타협안을 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기 보면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이 땅은 무슨 땅인가요? 바로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진 우상, 온갖 우상이 득실거리는 애굽 땅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사흘길쯤 애굽에서 멀리 떠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애굽 안에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런 바로의 타협안에 속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다 자기 우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우상 안에서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보면 참 똑똑합니다.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가 애굽에서 먼저 나와라. 네 우상 울타리 안에서 먼저 나와라. 여러분, 이 새벽에 애굽에서 나오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정말 타락한 시대입니다. 다 자기를 위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까지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합니다. 정말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같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단호하게 26절 27절 보면 안 된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는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가 득실거리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고 한들 예배는 그저 형식일 뿐이고 마음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일 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가 다시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이번에는 애굽 나라에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나가긴 나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희는 나를 위해 간구하래. 또 멀리 가지도 말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분으로 보여지는 분이 계십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예, 애굽에서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애굽 가까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위하냐? 바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8절 읽은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바로를 위해 기도하는 건 결국 뭐냐? 다 납니다. 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닮은 성화의 구원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1번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 애굽에서 다 나와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애굽 나라에서 멀리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저분 참 헌신 잘한다. 헌신한 만큼 그런데 다 자기 중심이 돼서 애굽 왕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28절의 내용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가긴 나가라. 그러나 애굽 가까이 있어라. 그런 상태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결국 헌신을 빙자한 자기 이름 쌓기이고 자기 인정을 위한 노력, 거기에서 그치고 맙니다. 진짜 헌신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나라를 떠나서 나오는 것을 허용하는 듯 보이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애굽 왕 바로의 타협안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 오히려 더 무서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 바로하고 더 이상 타협하지 않습니다. 애굽 왕 살고 있는 이 왕궁에서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나라는 네 번째 재앙, 계획된 파리 재앙이 임합니다. 그게 30절 31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말씀 맺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끝까지 그런 선포를 하지 못하게 타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되 애굽 나라 안에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자신의 우상을 섬기라는 유혹, 타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애굽 나라에서 나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타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헌신이 누구를 위한 헌신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애굽 나라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즉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안창균 은퇴장로님, 우정자 은퇴권사님, 김창순 권사님, 최숙진 집사님, 이주화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분들 두 손 들어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한 우상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애굽에서 나와서 사흘길쯤 떨어져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직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업터로 갑니다. 학업의 현장으로 갑니다.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해야 될 자녀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엄중한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가게 하시는 목자의 그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에게 있을 것을 믿고 고통 앞에서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내가 어찌하여 낭망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통 앞에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하나님 나라를 승리의 깃발을 꽂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권념하여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찬균 은퇴장로님, 우정자 은퇴권사님, 김창순 권사님, 최숙진 집사님, 이주아 집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 필사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의 권능과 역사가 저들의 손끝과 심령 안에서,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